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가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에르 케고르가 이야기하기를 종말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냐, 어떤 초만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공연장 밖에서 불이 났는데 공연장 안에 관객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죠. 이 문 밖에서 불이 났으니까 스태프들이 이제 그 불난 상황을 봤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공연장 안에다가 대놓고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이 공연장 안이 완전 난장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든 피해를 아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 끝에 쪽지에서 이 불이 난 상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연 배우에게 전해줬죠. 당신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 잘 얘기해서 이곳을 잘 정리해서 큰 피해가 안 나도록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좀 해달라라고 쪽지를 적어서 주연 배우에게 전해줬습니다. 쪽지를 받은 주연 배우 적잖이 놀랐겠죠. 엄청나게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위기의 상황을 잘 넘어가야 하기에 공연을 하다가 공연을 멈춥니다. 그리고 객석 앞으로 걸어 나가죠. 객석 가까이 가서 객석의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객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구잡이로 나가다가는 정말 더 큰 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데 출입구는 뒤쪽에 하나가 있고 앞쪽에 2개가 있습니다. 자, 문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차례대로 우리 일어나서 나갑시다. 질서 있게 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관객들이 딱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면서 정말 연기 잘해 막 그러면서 정말 실감난다고 막 감탄하고 막 모든 찬사를 보내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불이 안으로 번져갖고 극장이 아수르장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비규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 있을 종말의 이야기라고 키에르 케고르는 말합니다. 아주 그렇게 아비규환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굉장한 통찰력 아닙니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조용히 나가자고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한 이 굉장한 통찰력의 이야기, 가만히 보면 어디선가 이 사람도 힌트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구절이 어디선가 들은 게 있거든요.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롯이 사위에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듯이 사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뭘 멸합니까? 아무도 그 소리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키에르 케고르의 얘기와 창세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옛날 얘기인 줄만 알았더니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창세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키에르 케고르의 시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종말이 되면은 그 롯의 사위들처럼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말세라고 얘기하는 이 지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정말로 새롭게 다시 한번 말세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분명히 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는 말세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겁먹자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 말세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은 성경에 하시는 말씀 중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조금 더 가슴 깊이 말세에 대하여서 무서움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죠.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말세라고 하는 것도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라고 얘기하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을요,
죄송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말세라는 말을 last days 해서 복수로 씁니다. 말세라는 말을. 근데 말세라고 하는 말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last days라는 오늘 같은 본문 말씀에 복수가 있고, 또 어디는 last day라는 단수로 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last days 해서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수로 쓰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복수로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하고 주님이 재림하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 땅에서의 끝날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시작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그때까지를 이제 교회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를 하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입장에서의 교리는 말세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예요. 꼭 망하는 그 시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땅이 말세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시대, 교회 시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 근데 이 시대가 짧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2000년 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 2000년 지금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게 말세고, 근데 이 말세에도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세의 끝을 이야기할 때 라스트 데이라고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그날. 더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 종말, 그 종말이 예수 재림하는 그때, 바로 그게 라스트 데이라는 단수로 쓰는 말이죠. 하여간 이 종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 지금 얘기하는 종말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자, 내가 죽으면, 주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자, 내가 죽어도 종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종말이에요. 꼭 세상의 종말은 예수가 재림하는 종말도 맞지만은 이 기간 중에 내가 죽으면 나도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계속해서 종말이 임박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손에 잡으면은 펴면은 잡을 자리에 있다. 이 종말이요. 그냥 그 시간이 언제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내일 눈 뜨고 못 일어나면 그게 종말입니다. 우리를 가다가 눈 감으면 그게 종말입니다. 이 종말이. 이렇게 정해지는 라스트 데이의 종말이 아닌 수많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종말이니까요. 근데 어찌 우리가 이 종말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이 시대에 내 종말의 끝과 세상의 종말을 모르고 말세라는 것을 그냥 남의 이야기냐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그 시대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말세의 시대, 종말을 맞이하는 그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꼭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징조들이 있다. 말세 종말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죠. 이것들을 가리켜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적인 징조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쟁, 기근, 지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쟁은 뭐 말할 것 있겠습니까? 전쟁 싸우는 것 뻔한 거죠. 그 다음에 기근 많아집니다. 기근이라는 게 우리는 요즘에 밥 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쌀 못 먹는 사람인데 요즘엔 먹는. 근데 우리 가까운 곳에서 북쪽에 사시는 동포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기근 투성입니다. 굽는 사람들 기근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상태입니다. 지진, 이상기후 이런 것들은 요즘에 뉴스 보면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만사혼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에도 여름엔 참 더웠어요. 어릴 때부터 여름은 더웠고 겨울엔 추웠고 그래도 이렇게 덥진 않았습니다. 밤에는 살만했어요. 정말 더워도. 근데 지금은 밤에도 이제는 에어컨이 필수품입니다. 동남아시아에만 에어컨이 필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가정마다 에어컨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변 속에서도 기상이변이 그냥 기상이변이라고 안 그러죠. 그 앞에 꼭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붙이느냐? 관측 이래래요. 온도를 잰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올림픽 기록도 아니고요. 이거는 갱신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대요. 1년에 1도씩 올라가면 10년이면 10도입니다. 10도면요 생물이 바뀌는 그런 세대예요.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글자만 봐도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기 나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살고 있는 환경이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이 앞에 붙이는 말이 정말로 마지막 환란 때는 아마 이런 단어를 쓸 거예요. 유사이래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관측 이래가 아니에요. 이제 유사이래 끝이에요. 뭔가 생물이 존재한 이래, 이런 건 처음이다. 이게 뭡니까? 정말 난리 났을 때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전쟁, 기근, 지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사람. 뭐가 하냐면 말세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나온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출현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보다요 그냥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의 표현보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회적으로 이단의 사회 현상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단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이 전체가 다 이단으로 굴러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요 이 2000년 우리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이 2000년 시대 동안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지금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단들이 있었고 뭐 있었고 계속 있어요. 근데요 그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단이 생깁니다. 그럼 교주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많이 모아요. 겁주고 모아서 재산을 끌어모읍니다. 근데 이 교주가 계속 못 살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주가 있다가 휙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 가지고 암투가 일어나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종교가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교주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체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정말 불쌍한 것은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맹목적으로 거기에 빠져서 정말로 어딘가 하는데 내 재산 다 날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 재산은 날아가고 그거 갖고 새로운 사업체는 됐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정말 불쌍하죠. 정말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요. 왜 저런 거에 넘어가지? 아니 왜 저런 거에 넘어가냐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날 이런 놈들이 날뛸 거라고 써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봤는데 믿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 넘어가나. 거기 가는 사람들 처음에 안 넘어갑니다. 이단 가는 사람들 처음 가서 들을 때 안 넘어가요. 두 번째도 안 넘어가요. 세 번째도 괜찮아요. 네다섯 번 가면은 마음속에서 요만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사람이 그게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확 쏠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랑 비슷한 게 지나가다 걸리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저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랑 백화점에 가시면요 걸어가는 속도가 틀립니다. 남자들은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면 정확히 가서 그거 사오고 나오세요. 5층에 남성복 매장에 가서 넥타이 사러 가시면요 백화점 딱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 안 탑니다. 엘리베이터 타갖고 5층 딱 눌러서 5층 내리면 내려가서 오른쪽 어디 내 매장 거기 가서 넥타이 걸어서 나와서 기사 듣고 나와서 그냥 가세요. 여성분들은 아니 주차장부터 벽에 포스터를 보면서 걸어가십니다. 세일이 없나. 그렇죠? 그리고 보통 매장이 백화점 매장 뻔해요. 왜 1층에 잡화가 있겠습니까? 왜 1층에 여성용품과 그런 화장품 향수가 왜 질비하겠어요? 2층부터 훑으면서 올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착착착.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지나가다 보이면 사야 돼요. 걸립니다.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경계를 갖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신앙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가서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거기가 맞아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거짓말도 들어서 요만한 씨가 되면 홀린다니까요. 사기꾼들이 왜 득세를 합니까? 작정하고 사기치려면요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실 것 같죠? 다 됩니다. 요만한 틈만 있으면 돼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몽땅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정말 험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날뛸 거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 홀리고 다니니 세상 정말 환경, 온도, 이런 거짓 선지자, 사기, 사람도 못 믿어요. 이제는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해도 짐을 못 들어드리겠어요. 그거 짐 들어드리고 저기까지 가자 그러면 저쪽에 가면 이따만한 등치 큰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막 많잖아요. 할머니 도움의 손길 못합니다. 지나가다 사람 쓰러져도 살려주지 못해요. 도와주질 못해요. 이제는. 왜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요? 못합니다. 아파트 전도 다니면서 똑똑똑 아니요. 입구부터 못 들어갑니다. 택배도 못 들어가요. 요즘엔 아파트가 무슨 성입니다. 성. 나만의 세상, 나만의 공간이. 세상 정말 환경이 삭막해졌어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인간성은 보통으로 악해진 것이 아니라 최고를 향해 달려가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인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성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어렵고 산다는 게 다 망가진 인간성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건 19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다 세보면요, 몽땅 다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악해질 수 있냐, 그 인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세계의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말세가 되면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 인간성 얼마나 잔인하냐고요? 인터넷이요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게 뭐냐, 이제는 뉴스가 빠릅니다. 뉴스가 KBS, MBC, JTBS 이런 데서 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각 SNS에서도 중간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걸 찍어서 개인 방송을 합니다. 근데 자, 저는 그게 참 악기능으로 생각이 돼요. 빨리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걸음망이 없어요. 예전에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재작년인가 우리 그 봉평터널 앞에서 버스가 깔아갖고 막 사고 나서 차에 타고 가고 있던 프라이드 4명의 그 여대생들이 죽었어요. 직사했습니다. 정말 버스가 덮쳐가 졸음운전해갖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오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 사고 장면을. 물론 모자이크 한 대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 직사 4명 그 장면을 사고가 이렇게 났고 하다고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아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상상하면서 망가지는 게 중요하냐? 네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한꺼번에 갔는데 그거를 동영상이 수도 없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중국에서 무슨 누가 인터넷에서 자살을 하는 것 동영상으로 그냥 나만 아니면 돼요. 이슈만 되면 돼요. 그래놓고 무슨 얘기냐? 정보는 빨리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보도 걸러야죠. 왜 걸러야 하느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람으로서 충격받을 수 있는 부분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은 어디 가고 그냥 무조건 그것만 밝히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일 아니면 그냥 이거 오픈입니다. 지나가다 찍으면 돼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19가지 인간성이 거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타락산 인간성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대충 보니까 이렇죠. 이게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첫 번째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기 사랑.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자기 집착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거. 사랑에서 에로스적인 거,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요, 다른 사람에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 하나. 그 나 사랑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가지 목록 쭉 보니까요, 말세되면 사람들의 인간성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 중심적으로 산다. 또 뭐가 있어요? 물질 중심적으로 산다.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려면은 모함해야 되고 배신해야 되고 못할 질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개가 몽땅 다요. 몽땅 나 위주고 물질 위주고 성공 위주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모인 자리가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살려고. 그러니 3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인간성 중에서 여기서요, 모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함하며, 이 모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어디선가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뭐냐면 이게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디아볼로스. 젊은 청년들은 게임에 그런 이야기가, 디아볼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귀라는 말입니다. 디아볼로. 사탄, 마귀라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여갖고요. 그러니 말세에는 마귀짓 하니 어떤 뜻이 되겠어요? 고통의 때예요. 굶주리고 힘들어서 그런 고통의 때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만나서 전부 마귀짓 하니까 그 고통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대표 속성이 무엇입니까? 마귀요, 사람을 사용하지 사람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살살 달래서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이롭게 하지 그 사람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그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전히 이렇게 마귀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이 망가진 인간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진 인간성이 불신앙의 모습인지 말이죠. 보세요. 우리 신앙 대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얻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둘로, 이 지금의 이거 둘로 다시 나눠서 얘기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요,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에 대한 계명. 사람 상대할 때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지기도 하지만은 남 사람의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효를 실천하라는 것이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이게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8, 9, 10 이건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요, 물질에 관한 겁니다. 물질에 관한 권면이에요. 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대 말세에 사는 사람들 10계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10계명 없어요. 오직 나 위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위해서 효합니까? 다른 사람을 합니까? 살인은 가늠하지만 물질에 대해서 욕심내지, 모두가 다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정말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에 최적의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조류에 휩싸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 현대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공통적인 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쫙 보고 있으면 공통적으로 봅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모습, 지금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뭡니까?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바쁘면 성공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쁘게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엄청나게 바빠요. 오죽하면요, 다니면서 밥 먹을 시간 없어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일하고 뭐 친구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일 다 하고 정보도, 앉아서 TV 볼 시간도 없어서 그거 보는 거예요. 다니면서 지하철에서도 정보 얻고 뭐 공부하고 엄청나게 바빠요. 물론 인생은요, 빈둥빈둥 도는 백수보다 바쁘게 살아야죠. 바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이 19가지의 인간성을 가지고 바빠요. 그러니 문제라는 거예요. 보탬이 되는 게 없어요, 인생에.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남에게는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쁘니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 이 이야기 유심히 듣고요. 정말로 이런 삶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바쁘죠. 자, 뭐 때문에 바쁩니까? 뭐 때문에? 정말 진실하고 정말 소중한 것, 그것 때문에 바쁜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큰 건 뭡니까? 먹고 살려고. 그게 다예요. 먹고 살려고. 돈 왜 버십니까? 살아야죠. 집세 내고 뭐하고. 이게요, 우리 장년층의 분들은 이제 감이 안 오시. 왜요? 청년들이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개념의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주거비가요, 청년들 주거비가 벌이의 반이 나가요. 말이 됩니까? 그럼 싼 데 가서 살면 되지. 그러고 싶지요. 서울 시내에 직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집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직장을 갖고 있는 친구, 서울 중심구에 이태원, 종로 이런 데 직장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려면 그래도 1시간은 왔다 갔다 해야죠. 그거보다 편하게 가려면 그 주위에 집을 얻어야 되는데 전세는 없고요. 보증금 두 번째 치고 월세가 80에서 100만 원입니다. 대졸 초봉 연임해서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들, 연구직 있는 사람들 해야 그 사람 해야 연봉 4,800에서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럼 그 사람들 말고는 한 달에 200 벌기도 힘든 애들이 100만 원 내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뭡니까? 외곽으로 빠져요. 서울시내 외곽으로 나서 변두리에 삽니다. 근데 변두리도요, 지하철 정거장 있는 데는 가운데나 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조언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중심에 있고 밖에 있는데 근데 둘 다 새가 같대요. 야, 새가 같으면 가까이서 살지 왜 밖에서 살아야 돼? 목사님, 가까이는 문틈에서 바람이 들어와요. 뭐라고? 창틀이 나무로 돼 있어요. 집이니? 네. 그럼 밖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원룸이래요. 그러니 쾌적한 환경에서 살려면은 그 돈 내고 밖에서 살아야 되고, 인간 같지 않은 정말 지하실에 습해 갖고 자다 일어나면요, 베개 짜면 물 나온대요. 그런 데서도 100만 원 내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디서 살겠냐고요. 그게 더 나갑니다. 더 나가면 출퇴근 2시간. 무슨 어디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짐 싸서 나옵니다. 부들부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기 위해 집 벌려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 미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뭘 투자를 하겠습니까? 적금이요? 적금이 어디 있어요? 요즘 핸드폰,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는 핸드폰 2만 원, 만 원대 핸드폰 요금 내고 다니는 청년이 없어요. 데이터 쓰려면은 할부대가 뭐하고 아무리 아껴 써도요, 요금제 이것저것 하면 5만 원 이상 나옵니다. 평균 젊은이들 핸드폰 요금 계산해 보니까 8만 원에서 10만 원이래요. 요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하는 사람들 태블릿 PC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것도 인터넷 연결하면 그것도 10만 원이에요. 통신비 20만 원 들어가고요. 차여 언감생심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굴려야 돼요. 영업직은. 그럼 벌어야죠. 저녁 때 알바합니다. 편의점 알바. 이런 삶에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빠요. 나 위에 섭니다. 다 나 위에서. 바쁜 게 모두가 다 나 위에요. 나 중심, 내 성공, 이것 때문에 바빠요. 그러니까 내 성공이니까 내 생각에 이 충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나 위주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문화에는 바쁜 게 잘 먹히죠. 바쁜 게. 다들 바쁘게 먹고 사니까. 그래서요, 이거를 생각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피자 사업가, 피자 만든 사람. 대충 아실 거예요. 이런 문구 딱 하나 걸어놓고요, 그 문구대로 했다가 피자집 대박 났습니다. 재벌됐습니다. 뭐냐? 주문하고 30분 이내에 안 가면 돈 안 받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물론 배달하는 사람만 주곤하지만 30분에 피자 안 가면 공짜입니다 하고 시간 재는 거예요. 딱 타이머. 사람들 무지하게 그것만 시켜 먹었습니다. 부자 됐죠. 피자 가게로 성공했습니다. 식당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문하고 10분 내에 음식 안 나오면 디저트가 무료래요. 이 사람은 조금 머리 썼어요. 돈은 받지만 거기도 사람들 미어 터졌어요. 대중한테 음식 파는 사람,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딱 3개의 경영 철학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누구냐? 그렇게 음식이 비싸지 않습니다. 2번째, 간편한 음식입니다. 3번째, 아주 빠르게 드립니다. 요거 3개.
맥도날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됐어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 맥도날드 아닙니까? 세계 경제 지표를 알려면요, 각 나라의 빅맥 가격을 계산해 보면 나온대요. 그 정도로 퍼진 겁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 이런 게 대박 납니다. 대박 나요.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대박 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패스트푸드. 이 패스트푸드의 특징이 뭡니까? 이 패스트푸드 조급한 것이에요. 이 조급한 것, 이것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과정이 싫어요. 중간 과정이 싫다는 거예요. 결과만 빨리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빨리. 조급함에 있어요. 이것이 지금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급한 마음에 불신앙이래요. 왜 조급한 게 불신앙입니까? 성경이 가르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얻길 바란단 말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에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과정 필요 없어요. 서울만 가면 돼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삶과 같이 해야 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결과만 있으면 된다는 그거예요. 이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신앙인이라면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서울 안 가도 똑바로 가야 된다. 서울 못 가도 올바로 가야 된다.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욕심 가지고 바빠요.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괴롭힙니다. 세상 어지럽히고 나만을 위해서 헤집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조급함이라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것, 정말 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금 조급한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조금 조급한 사람으로 보느냐.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사람들을 복 받고 빨리 가는 것 아니다 이거야. 미련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한 시대에 절대로 이 조급한 것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세계에 우리가 정말 잘 깨우치고 우리가 잘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내가 왜 바쁘게 사나? 그 바쁘게 사나의 질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답만 나온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살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놓고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들먹이십니까? 때에 따라 음식을 주시고 우리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어찌 말과 생각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하세요. 믿어보세요. 발을 담궈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을 기다리세요? 먼저 갈라주세요. 제가 건너갈 터이니.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요단강 앞에 있는 믿음입니다. 발 넣으라. 네 발 넣으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앞에 갈라주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발 넣어야 될 때도 있는데 둘 다 생각 안 하고 갈라주셔요. 그러면 건너가겠습니다. 그러고 서 있으니 그게 평생 갈라지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단 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하는 것만 봐도 말세를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요 교양 있는 척하고 점잖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상황 다 압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말들, 그 말이랑 인터넷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냥 길거리 듣는 말 다 들어봐도 요즘 세상을 알 수 있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란 얘기냐? 야,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있냐? 야, 어떻게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하고 쓴물을 다 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 그럼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남들한테는 접대형 멘트를 뿜어냅니다. 다른 사람 만날 때 정말로 교양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 하지만 나에게서는 인간의 저주에 쓴 것을 뿜어냅니다. 조금 더 간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 어머 집사님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교회에서 인사하고 돌아오고 집에 들어오면 이놈의 기집애 집안 청소가 이게 뭔 꼴이야. 뭘 보고 배웠어요? 당신을 보고 배운 거 아니야. 날 보고 배웠더니 당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전화가 와요. 띠리리리. 목사님, 예,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어느 것이 보이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 보면요, 정말로 인격 포장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들 너무 많습니다. 인격 망가지고 사람들의 말 망가지면 결국요, 세상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말 망가지면 결국 사회 망가집니다. 서로 간에 욕하고 시작하면서 그게 싸움 되는 것이고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회가 되면은 나라가 무너지고요. 그 나라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나라 사람들 말하는 것 보면 알아요. 말투 보면 압니다. 국민들 말하는 것 보면 알아요. 정말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은, 제가 아직 유럽은 못 가봤지만 선진국 사람들 보면요, 말하는 것 정말 이쁩니다. 참 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참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점잖고 부드럽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욕하는 것 보면요, 여기서 어떻게 말씀 드릴 수도 없고 참 대단합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별의별 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욕들부터 시작해 정말 욕 많이 꺼리낌 없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욕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 막 쏟아내요. 그런 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망만 하고 못된 말을 하다가 그럼 그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겠습니까? 하나죠. 세상에만 원망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삶이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너희들 그렇게 말 잘해? 너희들 그렇게 말싸움 잘하냐? 그래, 한번 말 한번 해봐.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죠. 불신앙, 교만, 그것 가지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까불까불 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야, 탑 쌓아서 하나님에게도 가자, 뭐 하나님만큼 되자. 결국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말 섞어버렸어요. 탑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에요. 공사 못하게 자재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 딱 하셨습니다. 싹 보시니까 니들 그 말 갖고 다 하네? 말 섞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에 얼마만큼 큰 아픔이 있고 위력인지, 언어 분열의 심판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의 말들 들어보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시대의 말들 가지고 말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그러지 말아야죠. 내가 듣고 안 좋다고 하면 나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 다시 한번 깨우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니까 고민하다가 말에 대한 얘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 하기 싫지만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에서 말이 왜? 정치에서 언어를 쓰는 걸 보면요, 참 틀림없이 모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은 우리가 다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권이 있으니 우리 모두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사는 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몰라도 한참 몰라 사는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BC 5세기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테네가 살만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살만하고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조금 본인의 위치를 잠깐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기고만장해집니다. 사람들이 내가 세상 나가서 출세를 이제 해보고 싶어요.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하고도 맞습니다. 출세를 해보고 싶어요. 살만해요. 그랬더니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아하, 정치판에 들어가는 게 최고구나. 이거예요. 정치판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성공하려면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성공한다 이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정치 입문을 희망하는 사람이 마구마구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득세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소피스트라는 겁니다. 이 소피스트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피아라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라는 이야기. 그래서 소피스트는 지혜를 다루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게 원뜻이에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소피스트. 그런데 이 소피스트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오늘 찾아보시면은 지금 이 세대에선 소피스트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요, 궤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궤변가. 들어보면은 그럴듯한데 손 엉터리고 맞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소리, 그걸 보통 궤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간 대 인간에서 진정한 승자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면 승자래요. 그 소피스트들이 말싸움을, 말장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럼 국회의원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럼 유명한 소피스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사사를 받습니다. 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빨리 지나갈게. 일화가 길은데 이렇게 배웠어요. 소피스트한테 어떤 제자가 가서 배웠습니다. 스승한테, 유명한 스승이에요. 가서 몇 달 배웠는데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이제 가라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스승이 자, 수업료가 있다. 수업료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제자가 생각하니까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수업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못 내겠습니다. 내라. 못 내요. 내라. 못 내요. 법정에 갔습니다. 요즘 법정 자주 가죠. 법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그 당시에는요, 법정에 검사가 없고 변호사가 없습니다. 고소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가서 고소를 해야 되고 받은 사람이 자기가 나가서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한 스승이 하는 말이 제자한테 딱 들어가서 제자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기면은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이긴 거니까 네가 수업료를 내야 하고, 내가 지면은 네가 말 잘해서 이긴 거니까 내가 너 잘 가르칠 거니까 네가 나한테 수업료를 내야 된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더니 가만히 제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저기요,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얘기도 한번 들어. 내가 이기면 물어볼 것도 없이 내가 이긴 거니까 수업료는 그냥 내가 안 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면 당신이나 형편없이 가르쳐서 진 거니까 나도 안 내면 됩니다. 두 사람 얘기 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궤변이라는 거죠.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궤변입니다. 정치꾼 되고 싶어서 이런 말 배운다는 거예요. 가갖고. 그러니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는 거죠. 무엇을 배우러 가? 말 배우러 가서 이런 거 궤변 배우고 있으니까요. 역사책이요, 정확히 기록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뜨문 읽어본 역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아테네에 민주주의가 섰습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이 득세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는 스파르타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날 정치권을 한번 보자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이 시대 그래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민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다. 위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표본이 어디입니까? 미국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미국 따라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냐 아니냐, OX 문제를 내면 뭐겠습니까? 정답 X입니다. 우리나라 미국과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요, 리퍼블릭입니다. 리퍼블릭.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이 무슨 말이냐? 레스 퍼블리카.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레스는 어떤 것들, 퍼블리카는 공공에 모든 사람이 공공으로 공통으로 다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법입니다. 법. 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가 공화국이에요. 법을 지키는 준법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것이지요. 이게 꼭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요거를 우리 하나님 나라로 바꿔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은 무엇을 먼저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법을 근데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됐냐고요? 법 지키면 되는데 다 그놈의 말 때문입니다. 말.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듣는 사람만 잠깐 속이는 데는 그런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하고 말싸움 하는 데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지배시키고 말로 누르고 이기고, 이게 말세의 언어입니다. 존중과 사랑과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람다운 말이 있나. 만나서 우리가 인격 가지고 대화할 때 그때는 얼굴 앞에 천만만 딱 가리면 사람의 본성이 나와버립니다. 제일 잘하는 데가 인터넷이잖아요. 댓글 워리어 얼굴 안 보인다고 그냥 자기에 있는 것 거기다 다. 이게 말세입니다. 사람들 굉장히 위선적이고요.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세상에 그건 아니다. 세상에 쓰는 말 중에 참 쉬운 얘기 있고 편한 얘기 있는데 말 굉장히 어렵게 쓰는 거 많아요. 안 써도 되는 한문 쓰고요.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좀 유식해 보이나 봐요. 근데 정말로 써야 될 때는 써야 하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있는 거, 요즘에 그냥 있는 것 중에 음식이나 뭐 이런 거 먹고 나면요, 음식 먹고 물건 사서 물건 쓰고 나면은 후기라는 것을 씁니다. 후기 쓰잖아요. 후기가 뭐예요? 후기 쓰고 나서 후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 후기 아니 그냥 그러고 나면 음식 먹고 밥 먹고 평가, 음식 평, 그냥 이런 단어 있는데 한번 씁니다. 그리고 지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제 지인입니다. 지인. 진짜 사람이 진짜 그냥 아는 사람 그러면 되지 뭘 지인은 김지인이 생각이 난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지내나 모르겠네. 내가 지인. 아니 조금 유식한 채가 됩니까? 그게 한번 좀 쓴다고? 그리고요, 요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음식점 같은 데 가면요, 언제부턴가 뭐가 이제 배달 가능 뭐 이렇게 가능이라고 써요. 가능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능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달 가능은 배달됩니다가 아니라 배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하러 써붙여요?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안 물어봐서 저기 배달될 수 있나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배달 가능, 모든 음식점에 배달 가능이래요. 그러면 중간에 안 돼도 그냥 배달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쓰면 돼요. 말을 막 비비꼬아요. 우리 선조들 굉장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이름 질 때, 우리 이름 질 때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고 뭐 제 이름이 임상혁이면 뭐 상서로울 상자에 빛나려 상서롭게 빛나는 막 그런 뜻,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방도 많이 다녔는데 지명도 대단한 지명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한 지명. 양수리 지나가다가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양수리 쪽에 지나가면은 그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 동네가요 정말 물 좋고 산 깨끗하고요, 공기도 맑고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줄여서 동네 이름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동네 이름이 세조자에 평안할 안자를 써서 조안이래요. 조안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새들도 편안한 동네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새들도 편안한 동네, 양수를 끼고 있는 동네인데 조안. 그냥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유식한 채가 아니잖아요. 표현하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이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에 속해야 합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이걸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 그걸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 이거 알아라. 말세에 꼭 이거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절대로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빠지면은 자기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절대 이런 데 빠지지 말아라.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 말씀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을 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면서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 가기를 싫어합니까? 감옥이 없어지는 것을 바랍니까? 감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감옥 안 갈 사람들은 감옥 있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지옥이 없기를 바랍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왜 누가 괴롭게 만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만 생각하고 나 망해질 이 땅에서 그 19가지 그 흉한 것들, 거기만 집착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존재가 무엇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십자가에 속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시가. 제목이 닭입니다. 닭.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기억나시죠? 병아리가 쳐다보고 닭이 쳐다보고. 땅 보지 마시고 위를 보세요. 그렇게 위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